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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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올해 첫 주일 가정 예배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 세상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입술로만 거룩을 외치며 정작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창조자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하셔서 온 세계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인간의 문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선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후원과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있는 저희 아이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옷 입히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42년 동안 포도원 장로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노부모님들과 생업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 모일 때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더욱 화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시카고로 돌아오신 황영남 집사님과 황예숙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음에 슬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LA로 이주하신 백영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12해 동안 혈류병의 고통에서 절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곳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의 바른 길과 믿음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순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포도원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어미들의 새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육식 동물이나 조류나 어류나 가리지 않고 어미들의 새끼 사랑은 인간 세계의 부모 사랑과 별로 다르지 않는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랑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처럼 자기가 태어났던 바닷가 모래 속에 알들을 낳아놓고 새끼들이 살든지 죽든지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끼를 독립시킬 때 어미들의 냉정함, 또한 독립시킨 후에 그 새끼들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인간 세계의 부모 사랑과는 많이 다르지만 새끼들을 먹이고 돌보며 키워서 약육강식의 세계에 내보내기까지 어미들이 감당하는 수고와 희생, 때로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데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에 묻지 않은 부모의 자녀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 그 무엇으로도 꺼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자녀 사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어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의 경우에는 아마 자녀 사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가정에서는 엄마들, 특별히 엄마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부모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비슷한, 정말 동물들보다 뛰어난 그런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지만 인간 세계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부모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자녀의 재능이나 꿈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의 의도대로 학교를 선택하고 또 졸업해 직장을 선택하고 심지어 결혼조차도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을 골라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자녀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또 어떨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부분까지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또 졸업해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크리스찬 가정도 역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는 부모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가정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단지 육신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마침내는 항복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교회 성도님도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서 잘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워내면 그들은 성장해서도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요 또 인생에서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 또는 상속 또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하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업을
속죄 또는 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므로 기업 경영과 같이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자라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먹이며 돌보는 양육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을 아빠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보므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으며 꽤 오랜 시간이 되어서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런 복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를 우리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유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나안 땅은 숙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늘 백성임을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들임을 거기에서 훈련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진짜 기업이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또 부모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 부모의 기대와 뜻대로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키워가는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또한 믿게 할 것이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 마땅히 믿고 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교회 가족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부모의 때보다는 자녀의 때에 가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점 우리 가정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에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가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 대열매는 즉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상받을 만해서 주시는 성값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의적으로 또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나 복으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서 유행하는 딩크족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입니다. 젊은 애들이 결혼해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면 인컴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자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임으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는 딩크족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가정을 가지면 돈도 많이 들고 자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편히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편하겠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결혼해야 합니다.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에는 그렇게 자녀를 기다려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는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에는 단지 혈통에 따른 자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방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키운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혈통의 자녀도 예수님도 인정했지만 영적인 자녀가 진짜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 복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숫자가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옛날 농경시대나 목축시대에 자녀들이 많은 것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나 또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 혈통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는 믿음 좋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과 훈계로 잘 제자 양육된 자녀들이 많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만 진짜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이 되는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나면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고 표현하고, 이런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 좋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잘 훈련하면 그들은 이 땅을 사는데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게 될 것이고, 세계관을 분명하게 또한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분명히 믿어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물로 부모의 꿈을 대신해 주는, 가정의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미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났다 하더라도 기도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끝까지 부모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 그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게 하고,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워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키워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아니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백신 개발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땅 고치시도록, 성도님들 가정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아요 우리 포도원교회 가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찬양, 기도, 헌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알고 제대로 훈련하고 가르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자손들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요즘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또 온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수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알고 잘 훈련해서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처럼 기호로 다질만한 포도원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도원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